우리가 교회력으로는 올해로 마지막에 11월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1월에 추수감사주일이 있어요. 한 해를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 이래 우리 내년을 또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12월의 시작,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11월을 우리는 결실의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하게 감사가 넘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올해 우리 가족들도 계획하신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제목들이 있으신 줄 압니다. 모두 간 것이 열매를 맺고 기쁨이 넘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신 1년의 2024년의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계획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뭐였을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 11월을 어떻게 주님은 보내고 계실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뭘까요? 저는 바로 잃어버린 양 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님의 마음을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이렇게 전하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 보세요. 우리도 코로나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빈자리가 있잖아요. 요즘에 빈자리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오히려 빈자리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오늘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 것도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러나 죄인을 찾아가지 않는 교회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남겨진 교회가 죄인을 찾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신뢰를 들으셨는데 그것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가 예배를 끝나자마자 우리와 똑같이 저도 로비에서 이제 가는 우리 가족들을 환송하죠. 로비에서 담임 목사님께 인사하면서 이렇게 한 남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작년에 세상을 떠난 누구누구 집사의 남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때부터 1년 동안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거죠. 한 달 전에는 잠도 오지 않아서 너무 그리움에 사무쳐서 새벽에 갑자기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아프고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열심히 교회를 나갔던 생각이 나면서 나도 모르게 그 아내의 사무침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의 빨간 그 십자가가 제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죽으면서까지 그 놓지 못했던 교회가 어떤 곳인데 저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내가 다녔던 그 자리를 너무나 그리워서 새벽에 기도회로 몇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네, 그때 몇 번 오신 것 기억납니다. 제가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그때 이 남편이 대뜸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뭔지, 성경이 뭔지, 예배가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나는 잘 모르지만은 세상 끝까지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제 마음에 불일 듯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아내가 죽어가면서까지 그렇게 못났던 내가 그렇게 속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이 못난 나를 위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죽음을 불사하고 기도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마도 제 아내가 뭘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지 아마 제 아내가 다녔던 교회기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몇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아내가 그렇게 죽은 뒤에 이 교회 성도들이,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누구도 저에게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저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죽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이상 제가 기다릴 수 없어서 목마른 사슴이 샘을 찾듯이 이렇게 용기 내어 목사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이 못난 저를 위해서 죽어가면서까지 아내가 기도했고 믿었던 것처럼 저도 그 아내를 만날 수 있도록, 저도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목사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집사님의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아서 정말 살고 싶어서 찾아와서 구원을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집사의 간절한 영혼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 것이죠. 그것도 아주 확실하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그 남편이 어떻게 교회를 등지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족들을 위해,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구원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전도 대상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간절하게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언교회는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가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전도, 선교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빠져버리면 교회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교회가 저 세상의 라이온스 클럽처럼 되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선행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나와 같은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46명을 1년 내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피택자들이 감사하게 50여 명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이것은 그냥 감정으로 한 게 아니라 주님께 올려드린 거죠. 저는 서원에서 하나님 앞에 끌려온 목사예요. 서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서원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럼 서원을 하게 그 서원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를 광야로 엄청난 훈련을 시키셔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146명과 내가 서원했던 그 가족들을 절대로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고 올리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라면 그 서원을 이행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광야의 여정이 녹록치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11월 첫째 주입니다. 주일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뭘까요? 오늘날 말씀을 받던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성도들인 거예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세상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을 향한 말씀에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은 죄인을 만나고 그들과 유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죠. 이런 속내를 아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목자의 마음을 99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으로 구분지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양 100마리를 이끌고 산으로 강으로 풀을 찾아 그렇게 초장으로 그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아플싸 그 중에 한 마리가 그만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목자는 99마리를 어디에다가 놔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냥 들판에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라는 비유예요. 그들을 양의 우리에 놔두고 한 게 아니라 들판에 놔두고 그 한 마리가 너무나 위급할 것 같아서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자신의 유익한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저와 가족들이 오늘 이 목자의 심정이 되어서 오늘 이 목자의 현실이 나의 현실이 되어서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때문에 99마리를 그저 들판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자칫 잘못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다가 나머지 99마리 양이 더 많은 양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이 커서 선뜻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99마리의 양은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무리가 떠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유기차가 되고 손을 잡아주셔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 양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니 또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 버려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죽은 영혼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렇게 교회에 와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99마리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선물로 받은 99마리의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 밖에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아주 귀하고 값진 존재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목자는 99마리의 양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인 거죠. 뭘 더 불쌍히 여기느냐? 죽어가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더 불쌍히 여기신다고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인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시급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시급합니까? 교회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짓는 것? 우리가 부흥하는 것?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날 때 보면 먼저 자기 유익이 되는 사람들 주변으로 만남을 주선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것은 꼭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먼저 만나고 그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것은 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힘없고 연약한 사람 곁에 있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자살을 하고 싶었고 자살을 하려고 노력했을 때 제 친구 한 사람이 저를 살렸던 모습처럼 우리가 그런 위급한 상황에 내가 그 한 사람이 됐을 때 그 생명을 인도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간다라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과 함께 하면서 음식을 먹는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들을 자신의 얼마나 유익이 되는 존재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지옥에 가지 말아야 할 안타까운 생명으로만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천국에 가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으로만 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자칭한다면, 믿는다면, 자부한다면, 확신한다면 예수님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우선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예수님처럼 찾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으로 그 복음 전도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주님 만나서 복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강조하며 복음 전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또 에스겔 선지자는 파수꾼으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에스겔 33장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좀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 핏값을 지금 어디서 찾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맡은 사명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 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한번 우리 확인해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사실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만 생각할 때 목자 입장에서 화가 날 거예요. 한 마리가 지금 딴전을 피우다가 양의 무리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더 좋은 꼴 먹으려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 욕심 때문에 무리에서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참 말 안 듣는 양이에요. 그러자 목자가 생각하면 오히려 그런 양이 자꾸 사고를 치니까 오히려 없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화를 내거나 개인의 감정을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직 뭐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 찾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잃은 생명을 찾으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찾으려는 목자의 마음이 오늘 이 11월 결실의 계절에 저와 가족들의 마음속에 샘솟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감자와 같은 이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목자의 열정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열정이에요, 열정. 패션이라는 거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주님의 열정이 바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열정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저 또한 지금까지 살면서 열정 없이 살아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목회 이전에도 정말 무너진 가문을 내가 책임지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는 살고 내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전락했습니다.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도 다시 늦가기에 30대 후반에 목사가 되는 과정에 시작하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사역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어도 그 열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정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부교육자님들도 저와 함께 사역하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인 이 죽어가는 저를 찾아오셔서 우리도 그 열정을 본받아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열정이 식은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열정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목자이신 주님의 열정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절대로 포기란 없다. 포기는 언제 쓴다고요? 11월 28일에서 30일 날 그 포기를 쓰는 거예요. 같이 그때는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약속 잡으시면
미워할 겁니다. 포기를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어요. 이런 사람만이 성공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내가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공이 바로 나와 같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끈질기다라는 것이 뭡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이죠. 끈질긴 사람만이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끈질긴 사람만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저와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한 번의 큰 역사로 인해서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끈질기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 같은 내 곁에 있는 분들의 기도로 내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끈질기지 않는 사람들은 출발은 요란합니다. 근데 결과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결과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오히려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남에게 그것을 미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느 일을 하든지 끈질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도 더 끈질기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끈질기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서 그 99마리 양에게 그 무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남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직접 성실과 정직한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직은 어떤 정직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손을 향해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시키시면서 그렇게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어느 일을 하든지 사람은 끈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은 과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엉덩이가 의자에 끈질기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맨날 수능 끝나고 나서 비결이 뭡니까? 그냥 성실하게 근면하게 공부했습니다. 그것은 바뀌지가 않잖아요. 무엇인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도 이 한편의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이 성령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것이 은혜로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제가 잘났다고 제가 잘한다라고 금방 제 실력은 바닥칠 것이고 들통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영원 사랑은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희생도 두려움도 없이 끈질기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온 산중을 헤매는 목자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목자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잃은 영혼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너무 많은 영혼들이 지금 길을 잃고 헤매는 것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혼은 바로 내 가족이 될 수 있고 내 형제가 될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목자의 끈질긴 마음으로 찾아 날 때까지 찾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되고 교회로 인도되어서 나와 같은 예배자로 세워질 때까지 참고 기도하며 함께해야 합니다. 한 영혼의 마음과 소통할 수 있는 진액이 빠져나가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진액이 땀방울이 피가 맺힐 정도로 그 진액이 빠져나가듯이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매번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섬기는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인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섬기듯이 섬기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세상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주님의 본 마음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찾아내는 이 열정을 이 결실의 계절에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 귀하게 여기셔서 그 실증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가족들 옆에 서 있는 한 영혼은 주님처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우리도 바랍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다시 찾은 양은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내 주고 있는데요. 정말 산 넘고 물 건너서 잃은 양을 포기하지 않고 찾았어요. 목자의 마음에 찾는 그 즐거움이 바로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에 담아 주셨는데요. 생명을 다시 회복했다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얼마나 기뻤을까요? 첫 번째 어떻게 돼요? 이 양을 끌고 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깨에 메고 왔어요. 근데 양 찾는 게 쉽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진이 빠질 정도로 찾아 헤매서 목자도 지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목자는 그 무겁고 양 되게 냄새납니다. 양고기도 냄새날 정도로 냄새나는 동물이에요. 양에게 미안하지만 그거를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한 생명을 찾았다는 그 기쁨이 무거움도 더러움도 지침도 다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할 때 지옥에 갈 한 영혼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도 역시 길을 잃었기 때문에 지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자 어깨에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양의 은총이 바로 양이 전달받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 기쁨으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직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았다고 하는데 이 잃은 양 하나를 찾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의 잔치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매주 매일마다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축제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올려드려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기쁘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시면 직접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셔서 그것을 아들이라 칭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영혼을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마음으로 표현해 주셨는데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에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른 양의 비유의 핵심은 목자이신 주님께서 한 영혼을 향하신 집요한 사랑, 그것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하신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찾으라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될 때까지의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들의 과거사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과거를 통해 어떻게 이 자리가 되고 기독교 명문가가 되었는지 한 사람의 희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어요. 다른 이야기보다 우리 가족, 우리 아내는 밀양박씨로 유교 집안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았어요. 우리 아내 매를 맞아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신발을 갖고 도망가면서까지 주의를 섬겼고 그렇게 그 믿음이 그 가정의 유교 집안 가정에서 목사가 있는 사위 가정이 되고 그리고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유교로 단단히 묶으셨던 그 아버님도 전도사 때 저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 박해를 받으셨던 가족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늘 이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구원이 예비되고 구원이 갈급한 그렇고 지금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골든타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내 가족이고 내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영혼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다시 세워진 일꾼이 복음을 위해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따뜻한 만남이 계속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는 오직 지금뿐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복음을 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후회와 기회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양을 매일 세어보는 목자의 관심과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잃은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주님의 심정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아셨다면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전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이 무너진 한국교회, 자리가 점점 펴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그 영혼을 천국 잔치로 올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의 전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